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대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모든 것이 돈으로 따져져서 이해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기능적이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게 된 사건이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의 이전 시대, 말하자면 중세 유럽 사회에는 이런 특징이 없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특징은 매우 종교적 혹은 기독교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들이 있으실 건데, 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도 그 왕을 함부로 쫓아내거나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잘 다스려도 잘 다스리지 못해도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둘째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여왕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자신의 남편인 이 왕이었는데, 억울하게 죽음 앞에 있지만 자신의 남편, 자신의 왕을 위해서 이 여왕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왕이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붕괴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부되는 사회가 마침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No King, No God입니다.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어두운데 그 왕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권한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외친 구호는 바로 하나님을 부정했던 No God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야만 왕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권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는데, 만약 그 하나님이 없다면 왕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조를 끌어내리고 30일 동안
왕족과 귀족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처형당했던 사람이 루이 16세였고 가장 나중에 처형당한 사람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온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후보다 더 오랜 시간이 흘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현대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겠습니까? 특히 21세기에는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20세기에는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볼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65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 공산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며 사람을 상대로 과학과 의학을 실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또한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실험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프랑스 대혁명, 현대사회의 특징을 언급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이 필요 없고 왕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부정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왕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자신의 목적,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이익,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말하고 다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가 믿으면 병 낫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좋은 학교 갑니까? 내가 믿으면 내가 좋은 직장 얻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아들의 발목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돈이 된다면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많이 아파서 세상 떠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임종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의 가족을 보았는데 조금 이 사모님이 놀랐다고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며 며느리며 손자가 빼먹지 않고 병문안을 왔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진짜 효심이 지극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복도에서 듣게 된 것이 그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들이 더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듣고 좀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아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병원의 할아버지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돈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당시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고 기럇 여야림에 70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궤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고 그가 엄청난 사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럇 여야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이지만 당시 다윗이 살고 있던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다윗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앞장을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법궤가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첫 싸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가지고 오지 않았던 까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당연히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에 임했지만 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일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다곤 신상이 박살났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그 내용들이 아주 간략하게 이 전 내용에 나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전쟁을 할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고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져오려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소 2마리의 수레를 이용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위기서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들이 성막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궤는 메고 이동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들이 그 성소의 짐을 메고 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는 그들이 어깨에 메고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행진은 그냥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걸음을 맞춰서 이동하는 것을 행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걸음을 맞춰 걷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냥 맞추는 것도 힘든데 궤까지 매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렵고 복잡한 겁니다. 걷다가 밤이 되면 내려놓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모도 많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빨리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수레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수레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랑게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 생활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상을 옮길 때 수레를 사용했는데 아마 그들의 문화에서 이것을 보았고 아마도 오늘 수레를 생각하게 된 것이 블레셋의 문화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조그만한 손수레 혹은 리어카 뭐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끌개나 리어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크고 웅장한 그런 어떤 이동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의 궤를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오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한 방법, 크고 웅장하게 소를 이용해서 나팔도 불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멋있게 그렇게 이동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행진하듯이 마차가 앞에서 나팔을 불고 하는 그런 행동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것처럼 이동하던 중에 법궤가 땅에 떨어집니다. 수레에 싣고 가다가 덜컹거려서 떨어지려고 하자 법궤를 호송하던 사람이었던 우사는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손으로 그 법궤를 잡았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든 물에 빠지든 하나님의 궤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잡았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면 다른 어떤 것들을 토달지 않고 그 방법대로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효율적이고 시간이 절약되고 돈이 절약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설령 우리가 생각할 때 비효율적이고 시간이나 돈이 절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였던 것은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더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시간도 절약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만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또 수레에 싣고 오다가 덜컹거리면서 궤가 떨어질까봐 우사는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궤는 소중하게 다뤄야 하며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윗 한 명의 잘못된 생각이 우사라는 사람을 죽게 만든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사의 경우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가 몰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가 그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는 것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설령 우사가 그 말씀이나 그 명령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가 손을 벗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그에게 벌을 내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주장한들, 그렇게 자랑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작 필요하고 지켜야 할 때 기억해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다가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였던 웃사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고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간 절약하고 돈 절약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맞춰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반대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다가는 오늘 말씀에서 웃사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하여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내가 창기나 일꾼에게 주지 않은 돈을 나에게 바치는 돈은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함으로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내 감정에 맞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일이 더 맞지 않을까? 내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임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불완전하게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효율적인 것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휘관이었던 이 대대장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대대장님이 이 부하들에게 무엇인가를 시켰는데 그 결과를 확인하려고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던 부하는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대대장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또 내 생각에 옳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게 옳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효율적인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만약 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방법에 있어서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방법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대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나 옳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법까지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